안녕하세요. 오늘도 대승열반경 제7권 사정품을 계속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뒤 100년 후에 근본 분열의 원인이 남전과 북전의 불교 전통에 따라 각기 다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남방불교의 전통에서는 그 원인이 계율에 대한 차이로 소위 14의 비법에서 생겨났고, 북방불교의 전통에서는 최고의 성자로서 아라한에 대한 의견의 차이로 소위 대천의 14에서 생겨났다고 말씀드리면서 열반경에서 꿈속의 음행 문제를 다루는 부분까지 보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꿈속의 음행 문제에 뒤이어서 출가한 사람은 성기를 완전하게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뒷부분을 보겠습니다. 만일 열애가 비구에게 한 다리를 항상 들고 있으며 잠자코 말하지 아니하며 못에 빠지며 불에 뛰어들며 높은 바위에서 떨어지며 험한 데를 피하지 아니하며 독약을 먹으며 밥을 썩히며 재나 먼지 위에 누우며 제 손발을 결박하고 중생을 살해하는 방법과 주문을 허락하였다 하며 전다라와 근이 없느니 근을 둘 가지니 근이 일정치 않으니 몸이 불구한 이들이 출가하여 수도하는 일을 열애가 허락하였다 하면 이는 마군의 말이며. 네, 여기서 잠깐 전다라가 그 전다라라고 하는 계급이 그 전에도 나왔었는데요. 전다라를 조금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다라들은요, 참달라라고 하는 단어의 음역입니다. 고대 인도에서 현대까지 이르는 카스트 사회에서 사성제도가 확립됨에 따라 서로 다른 계급 사이의 결혼으로 생겨난 사람 또는 외래 또는 지방 부족을 일반적으로 잡종 계급이라고 하여 멸시하는 풍습이 생겼습니다. 그 가장 하등 계급이 참달라 또는 전다라인 것입니다. 기원전 2세기에서 기원 후 2세기 사이에 만들어진 고대 인도의 법전 만우의 법전이 있는데요. 그 만우 법전에 이미 그렇게 규정이 되었으며 직업으로서는 도살업이나 죄인의 사형 집행을 맡고 있습니다. 사회적 지위는 극단적으로 낮아서 모멸적 대우를 받으며 생활도 아주 극도로 비참하여 현재의 불가촉천민에 해당이 됩니다. 또는 아웃카스트. 그러니까 이 아웃카스트는 카스트에도 들지 못하는 완전한 천민입니다. 불가촉천민이 바로 아웃카스트인 것이죠. 그런 아웃카스트라고 말을 하고요. 이것은 참달라까지도 포함한 더욱 광범위한 잡종 계급 전반의 어떤 총칭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수드라인 아버지와 브라만의 어머니 사이에 태어난 혼혈 잡종이 이 참달라 중에서 가장 낮은 계급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전다라들이라고 하는 것은 인도 사회에서 아주 최하위의 계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보겠습니다. 네, 그러한 쩐다라들까지도 출가하여 수도하는 일을 열애가 허락하였다 하면 이는 마군의 말이며 5가지 우유와 유밀과 교사야, 명주 비단 옷이라고 합니다. 교사야 옷과 가죽신 따위를 열애가 먼저 허락하였고 그 밖에 마르응가를 입으며 여기서도 마르응가라고 하는 게 아주 좋은 옷인
것 같습니다. 그 마을은가를 입으며 모든 종자를 저축하며 풀이나 나무 따위도 목숨이 있다고 허락하였으며 이런 말을 하고 열반에 들었다 하면 그런 말을 적은 경과 율은 마군의 말이니라. 나는 한 다리를 항상 들라고 허락하지 않았으며 법을 위하여 가고 머물고 앉고 누움을 허락할 뿐이며 독약을 먹고 밥을 끊고 5가지 뜨거움으로 몸을 태우고 손발을 결박하고 중생을 살해하는 방법과 주문을 허락하지 않았으며 옥이나 상아로 가죽신을 단장하고 종자를 저축하고 초목도 목숨이 있고 마을은가를 입으라고 허락하지 않았거늘 만일 세존이 이런 말을 하였다고 하는 이는 외도의 건속이요 나의 제자가 아니니라. 나는 다만 5가지 우유와 유밀 따위를 먹고 교사야 옷을 입은 것을 허락하였을 뿐이요 사대는 목숨이 없다고 말하였으니 만일 경과 율에 이런 말을 적은 것은 부처님의 말이니 부처님이 말한 것을 따르는 이는 나의 참 제자려니와 부처님의 말을 따르지 않는 이는 마군의 권속이며 부처님의 경과 율을 따르는 이는 대보살인 줄을 알지니라. 선남자여, 마군의 말과 부처님의 말에 다른 것을 지금 그대에게 자세히 베풀어 말하였노라. 네, 가섭보살이 이 말을 듣고 말을 합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지금에야 마군의 말과 부처님의 말이 서로 다름을 알았으니 이것으로 부처님 법의 깊은 이치에 들어갈 수 있나이다. 하시는 말로 사정품이 끝이 납니다. 네, 사정품이 끝나고 그 다음은 사제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기서 사제 또는 사성제는 4가지 진리 또는 4가지 성스러운 진리를 말합니다. 불교의 가장 기본적인 교리이죠. 부처님께서 가섭보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152페이지 아랫부분입니다. 괴로운 것, 고를 괴로움에 대한 성스러운 진리라 이름하지 않나니, 네, 고성제를 말씀하시는 거죠. 무슨 까닭인가? 만일 괴로운 것을 괴로움에 대한 성스러운 진리라 한다면 온갖 축생과 지옥 중생에게도 성스러운 진리가 있으리라. 선남자야, 어떤 사람이 열애의 깊고 깊은 경계가 항상 머물고 변치 않는 비밀한 법신임을 알지 못하고 밥 먹는 몸, 그러니까 식신이요, 법신이 아니라 하면 이는 열애의 도덕과 위력을 모르는 것이니 그것을 괴로움이라 이름하느니라. 왜냐하면 알지 못함으로 법을 법이 아니라 보고 법 아닌 것을 법이라고 보는 영혼이 이 사람은 나쁜 갈래에 떨어져서 생사에 헤맬 것이며 번뇌가 많아져서 여러 가지 고뇌를 받으려니와 만일 열애가 항상 머물고 변하지 아니함을 알거나 혹은 항상 머문다는 말을 들어 귀에 한 번 지나가면 천상에 태어날 것이요 뒤에 해탈을 얻을 때에 열애에 항상 머물고 변치 않는 이치를 증득할 것이며 증득하고 말하기를 내가 열애에 이런 이치를 들었더니 이제 해탈을 얻어 증득하여 알았노라. 나는 당초에 이 이치를 몰라서 생사에 헤매면서 그지없이 돌아다녔더니 오늘에야 참 지혜를 얻었노라 하면 이렇게 아는 것은 참으로 괴로움을 닦는 것이어서 이익이 많으려니와 만일 알지 못하면 아무리 부지런히 닦아도 이익이 없으리니 이것은 괴로움을 아는 것이며
괴로움에 대한 성스러운 진리라 하겠지만 만일 이렇게 닦지 못하면 괴로움이라고는 하려니와 괴로움에 대한 성스러운 진리는 아니니라. 네, 여기서 사성제의 첫 번째 단계인 고성제에 대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사성제의 첫째는 태어나는 것, 늙는 것, 병드는 것, 죽는 것, 싫어하는 사람과 만나는 것, 좋아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것, 바라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 등을 포함해서 존재한다는 것에 대한 괴로움을 고성제라고 합니다. 네, 명백하게 고통을 안겨주는 요소들일 뿐만 아니라 되게 즐거움이라 생각되어지는 각종 쾌락 또는 괴로움의 범주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아래의 8고에 관한 설명을 보면 알겠지만요. 사랑하고 기뻐하는 것 또는 것 또한 괴로움의 범주에 속합니다. 우리가 통속적으로 기쁨이라 생각하는 것조차 괴로움의 카테고리에 넣는 이유는 매우 단순한데요. 그것이 영속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영원하지 않은 거죠. 삶 가운데에서 누리게 되는 즐거움은 반드시 끝나거나 빼앗기기 마련이며 이것이 끝났을 때 우리는 큰 상실과 슬픔, 집착에 빠지게 되므로 이러한 것들의 실체를 결코 열반의 속성에 넣을 수 없다는 이치입니다. 따라서 삶은 그 자체로 희노애락의 모든 요소가 괴로움에 속한다는 것이고 이를 표현한 말이 생, 즉 고입니다. 태어남이 곧 괴로움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불편한 진실을 용기 있게 마주하지 못하면 자신이 세상의 굴레로부터 벗어나 평온해지기 위해 무엇을 관찰해야 하는지 그 대상조차 제대로 특정짓지 못하는 상태에 머물게 되므로 해탈을 향한 여정의 첫 걸음부터 큰 장애에 부딪히게 됩니다. 괴로움은 다음에 8가지로 분류하여 세부적으로 설명이 됩니다.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조금 세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8가지 괴로움, 중생이 겪는 8가지 괴로움. 첫 번째는 생고입니다. 생로병사, 요것이 4가지 괴로움, 사고라고 하는데요. 먼저 생고, 세상에 몸을 받아 태어나거나 존재를 시작하여야 하는 데서 오는 괴로움을 생고라고 합니다. 태어나는 괴로움. 노고입니다. 늙음에 대한 괴로움. 세월에 따라 늙거나 낡게 되는 데서 오는 괴로움이 바로 이 노고입니다. 병고는요, 병들거나 고장 나는 데서 오는 괴로움입니다. 죽을 삽니다. 사고는요, 죽어 사라지는 괴로움 혹은 이렇게 되는 것을 두려워하면서 오는 괴로움을 사고라고 합니다. 그 생로병사 4가지 괴로움의 5번째가 애별리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애별리고는 사랑하고 애욕하는 것과 헤어져야 하는 괴로움입니다. 6번째는 원증회고인데요. 이것은 미워하고 원망하는 증오하는 사람과 싫어하는 것과 함께해야 하는 괴로움입니다. 구부득고는 탐하여 구해도 원하는 만큼 얻지 못하는 데서 오는 괴로움이 구부득고고요. 오음성고라고 있습니다. 오성음고라고도 하고요. 그것은 색수상 행식의 오음은 우리 몸을 말하는 겁니다. 그 몸에 집착함으로써 생기는 그런 괴로움을 오음성고 또는 오성음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다음에 사성제의 두 번째 단계, 집성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괴로움의 발생에 대한 진리란 것은 고집제라고 하는 것은 참법 가운데 참 지혜를 내지 못하고 종과 하인 따위의 부정한 것을 받으며 잘못된 법을 바른 법이라 하고 바른 법을 끊어버리어 오래 머물지 못하게 하나니 이런 인연으로 법의 성품을 알지 못하고 알지 못함으로 생사에 헤매면서 많은 고통을 받고 천상에 나거나 바른 해탈을 얻지 못하는 것이요. 만일 깊은 지혜가 있어 바른 법을 무너뜨리지 않으면 그 인연으로 천상에도 나고 바른 해탈을 얻으려니와 만일 괴로움의 발생에 대한 성스러운 진리를 알지 못하여 바른 법이 항상 머무는 것이 아니고 모두 없어지는 법이라 하면 이 인연으로 한량없는 세월의 생사에 헤매면서 모든 고통을 받나니 만일 법이 항상 머물고 변하지 않는 줄을 알면 이것은 괴로움의 발생을 아는 것이며 괴로움의 발생에 대한 성스러운 진리라 하련만 만일 이와 같이 닦지 못하면 괴로움의 발생이라고는 하려니와 괴로움의 발생에 대한 성스러운 진리는 아니니라. 두 번째가 바로 집성제를 말하는데요. 그 괴로움의 원인이 있다는 것으로 괴로움의 원인은 한 가지로 요약되니 무명, 즉 알지 못함 또는 어리석음이라고 합니다. 무엇을 알지 못하는 것일까요? 괴로움이 집착과 가래에서 비롯됨을 알지 못하며 집착의 대상과 집착 자체와 집착하는 주체가 모두 12연기로 조건지어져 찰나, 생, 찰나, 멸함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괴로움이 어디서 오고 어떻게 유지되며 어디로 향하는지 그 원리와 이유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괴로움의 원인은 12가지 상호 의존적 단계를 설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2연기의 설명에서 무명, 행, 식, 명색, 유깁, 촉, 수, 애, 취, 유, 생, 노사 등의 12가지 요소가 어떻게 반복 순환하는지를 다루는 것이 이 12연기인데요. 이 12연기의 순환 과정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입니다. 이 순환 과정을 끊는 사람은 윤회로부터 해탈하여 괴로움이 그치게 되는 것입니다. 상유타 니카야의 초존 법륜경이 있는데요. 그 초존 법륜경에는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비구들이요, 이것이 괴로움의 일어남의 성스러운 진리다. 그것은 바로 가래이니 다시 태어남을 가져오고 즐김과 탐욕이 함께 하며 여기저기서 즐기는 것이다. 즉 감각적 욕망에 대한 가래, 존재에 대한 가래, 존재하지 않음에 대한 가래가 그것이다. 이 열반경에서는 괴로움의 원인을 무명으로 보고 있지만 이 상유타 니카의 초전법륜경에서는 괴로움의 원인을 가래라고 보고 있습니다. 비슷한 것이긴 하지만 그 단어에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 내용은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부처님의 유언을 마음에 새기며 오늘의 경전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형성된 것은 모두 소멸하기 마련인 법이다.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정진하라.